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밝아오게 하시고 새복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새해 새복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 관리를 잘하면서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시간 관리 원리에 따라서 잘하면 됩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시급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1번으로 두고 1번에 초점을 맞춰서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 정진 같은 것, 당장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하라. 매일 운동하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뒤지지만 당장 급하다, 전화가 오는데 받아야죠. 근데 교회 내에 모든 전화가 올 때 담임 목사님 제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맡겨서 위임해서 처리하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은 아예 하지 마라. 이 네 가지 구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4번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4번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 앞에 종일 앉아 있는 거 4번이에요. 4번. 당장 하지 말아야죠.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바로 실행해야죠. 현세의 시각만이 아니라 내세의 시각까지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시급한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인생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면 하나님 주신 새해 새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포함한 마음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그걸 태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말투 같은 거, 그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고치면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가 바뀐다.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로 그렇게 태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성경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태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 성경에서 확실한 원리와 모델을 찾아서 거기에 앵커, 정초를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본문에 들어갈 때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첫째는 태도보다 마음을 고쳐야 되지 않냐.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태도보다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태도보다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태도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런 태도를 고치되 마음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생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잠언 4장 23절이잖아요. 그럼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울 때 첫째 아들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건강하고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붓지 마라. 그 첫째 아들한테 기름 붓는 거 아니야. 사람은 외모 보지, 나는 마음을 본다. 마음. 나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 세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아니야, 다른 아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 구약의 의식, 법률의 법칙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안 씻고 먹어도 그냥 먹으면 밖으로 나가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마음에서 음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 자, 그렇다면
마음이 중요하다면 마음부터 고쳐야지 어떻게 태도를 고치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태도라는 건 마음의 표현인데 말로 표현되고 표정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 바깥 표정, 말, 행동보다 속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질문이 금방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음부터 고치라 그럴 때 용서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옳지 않지요.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요, 그러니 용서 못하는데요, 이래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바뀌고 점점 좋아지지만 이건 장기적인 겁니다. 당장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코리 텐 붐 여사라고 20세기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여성 사역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어떤 독일 나치 군인이 자기 부모 죽이고 자매들 다 죽였다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어느 독일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저처럼 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자매들 죽였던 그 독일인 나치 군인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리 텐 붐이라면 손 내밀 수 있습니까? 마음은 절대로 내키지 않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인 사람은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수 있습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용서하라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고쳐질 때까지 주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마음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없이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가 바로 자기는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태도를 바꾸는 거죠. 손을 내밀었어요. 태도를 바꾸는데 바로 그 순간에, 손 내밀고 그 사람을 딱 잡는 순간에 온몸에 전기 같은 것이 찌릿찌릿하게 오면서 하나님의 치료, 미움을 치료하시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처음 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건 내 마음에 안 내키는데, 용서하라, 나는 마음에 안 내게 못해.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 남편 용서하라, 못해. 술이나 퍼마시고 오면 또 이렇게 패기나 하고, 그런 남편 어떻게 용서해? 못해. 마음이 안 내키니까 그냥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순종 못해요. 마음은 장기적으로 고치고, 물론 마음에 없는데 하는 건 가식이고 외식이지만 마음에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이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손이 말라붙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손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어떻게,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으라 그랬어요. 손 못 내밀어요. 말라붙었는데.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손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했으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대로 내밀었어요. 이 말라붙은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밀매 펴졌더라. 내밀매 펴졌더라. 이거는 내밀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마음에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따라오게 만들고 그냥 우선 순종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내밀매 펴졌더라. 용서하라면 용서함에 마음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 가장 독창적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비슷한 말을 했죠. Act as if you love.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남편이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할까 말까 그렇게
주저하지 말아라.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버리라. 그러면 놀라운 걸 발견한다. 순종을 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순종하다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할 마음이 솔솔 나온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아까는 아멘 했는데 지금은 아멘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겪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예,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시면 펴진단 말이에요. 펴진다. 이 펴지 못하는 내가 펴지는 치료와 남편의 그 삐뚤어진 게 펴지는 치료, 내밀라고 할 때 마른 손을 내밀면 펴진다는 게 펴진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마음은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고치는 거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당장 말투부터 고치고, 표정부터 고치고, 행동부터 고쳐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럴 때에 장기적으로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다. 순종의 길을 들었으면 이것이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난 후에 마음을 고칠 때 적극적인 태도로 고쳐라. 두 정탐꾼처럼 현실을 봤을 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태도로 바꾸라.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라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 그 처세술이지, 그 성공 원리지, 그거 왜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성경적인 근거를 딱 갖다 붙여야 되거든. 성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태도의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모습,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기 2장 5절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이 마음은 영어 번역에 보면 attitude, 태도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태도를 가져라.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이걸 가져라. Have this attitude, 이 태도를 가져라. Which i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태도를 가져라. 이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인데, 이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태도, 적극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내려가는데 내가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낮추어요? No, 적극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싶으셨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복종. 이 두 가지 태도인데, 이 겸손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데 네 말 들어 이렇게 나오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지, 겸손하면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본받아라. 근데 어떻게 본받냐라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대가 앞에 서면 돼요. 큰 인물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바둑을 좀 뜬다는 분은 이세도라고 한번 떠봐야 돼요. 그러면 금방 겸손해져요. 금방. 씨름 좀 한다는 사람은 강호동이하고 한번 붙어봐야 돼요. 그러면 금방 겸손해져요. 금방. 대구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은요, 이재용이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럼 금방 겸손해져요. 세계 최고의 가프 그 아마존 회장하고 만나면 그 앞에서 나 돈 있다고 말도 입도 뻥긋 못할걸요. 겸손의 원리는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대가를 못 만나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지, 대가 만나면 그 자기 대단하다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서울대 나왔어요.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 그 다음에 하버드, 한국 최고 서울대 나오고 세계 최고 하버드에 가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2년 만에 박사를 주겠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실력을 더 쌓고 받겠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2년을 더 공부해서 4년 만에 박사를 따고 본교에 들어와서 교수가 됐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국제법 전공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이 국제법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독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그냥 잘한다 그럴 때 뭐 책 읽는 정도로 잘하는 거 아니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능통하게 잘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친구 중국어 교수가 자네 우리 학교에 와서 중국어 교수가 돼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국제법 전문가인데. 근데 그것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되게 공부만 잘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해요. 스쿼시 잘해요. 테니스 잘해요. 아이스 댄싱 잘해요. 거기다가 골프도 잘 쳐요. 수영도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냐? 선수급으로 잘해요. 그만해도 벌써 저는 이미 저 공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납작해서 저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앞에, 대가 앞에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칵테일 만들 때 뭐 240개를 집어넣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그 칵테일을 만드는 그런, 그 사람이 양주학 석사예요. 양주학 석사.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댄싱 그 무용학 학사요. 디스코 댄싱 자리에 가서 1등 했어. 이만큼 해도 안 놀라기로 작정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거기다가 40대 초반에 시인으로 등단했어. 와, 대단하죠. 대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 앞에.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벤치마킹 하세요. 벤치마킹 하셔요. 자기 별거 아니면서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에이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한번 대가 앞에 서보세요. 대단한 인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대가 앞에 서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라고 할 때 참 이 세상에서 대가, 인간이 대가를 하면 다람쥐 도토리제기, 개미 발목제기야. 개미 발목제기. 인간끼리 대가는 개미 발목제기야. 개미가 말이야, 내 발목이 굵다, 네가 발목이 굵다. 우주를 놓고 보시라.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를 가도 30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안 나는 직경, 그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그분 앞에 한번 서보세요. 인간이 1초도 감당 못해요. 1초도. 근데 그 성자 하나님, 우주의 대가,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배우라 그러는데 그게 겸손한 태도가 잘 배워지는가? 예수 앞에 가면 된다. 예수 앞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냐? 거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됨,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동등됨,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걸 취할 것이라 그래요. 하루파고 뭐 취할 것 딱 붙들고 안 놓는단 말이에요. 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을 내가 안 놓으면 취할 것을 가지고 붙들고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됨이라는 걸 풀어놓으셨어요. 풀어놓으셔서 거머쥐시지 않고 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가지고 거머쥐고 자신이 누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특권이나 그 모든 영광을 다 풀어주셨다. 그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 되셨고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서 다 비우셨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막 딱 거머쥐고 나 절대 못 줘 이게 아니고 다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다 베푸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낮추시면서 밑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려가시는 사람, 하나님이신데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7절 종이 되셨고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형 죄수가 되셨다. 가장 극악한 죄수가 되셨다. 어느 형무소는 거기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극악한 죄수로 처벌받으셨다는 그걸 딱 올려놓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사형수들이 막 눈이 번쩍번쩍하는 사형수들이, 살기가 번쩍번쩍하는 사형수들이 변화되는 그런 형무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다. 이게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어느 대학 나고 돈이 얼마고 집안이 어떻고 팔뚝이 어떻게 나왔고, 그럴 때 낮추셔야 된다고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셔야 돼. 내가 말이야 내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적극적. 자신을 낮추시는데 적극적인 태도.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시고 적극적인 태도 낮추시고, 그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신, 이런 100% 복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낮추시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고, 복종하시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이고. 제가 아무리 영원한 시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들먹거려도 그거 뭐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게 아니죠. 영원한 시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나은 천국 시민권을 따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따셨는데 그거를 주면 되는 건데, 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죠. 아이고 나는 그렇게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 내 전문 분야가 얼마나 대단한데, 사업이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요 순종하는데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런 소극적인 태도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내일 이제 그 구국 나라를 건지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아이고 그것만 내가 안 하도 누가 하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 낮추는데 적극성, 자기를 낮추는데 적극적인 사람, 평생토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아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겠다 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자기 할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섬기는, 복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우주의 대가이신데, 이 우주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니까, 자신을 낮추셨으니까 9절부터 하세요. 그러므로 이 겸손이 존령의 비결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니까, 최고로 높으신 분이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가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를 지극히 높여 슈퍼 이그솔트, 최고로 높이셨다. 최고로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하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셨다. 지금 이제 불신자들은 예수 그래도 눈도 깜빡 안 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주의 최고의 이름이니까 정말 알고 보면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천사들, 또 미리 간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악령들,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겸손은 전능의 비결이다. 이런 게 정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그 타종교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올 때, 특별히 힌두교에서 돌아온다, 이슬람교에서 돌아온다, 불교는 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불교에서 돌아온다고 뭐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유대교인으로서 돌아온다면요 죽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와서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왔다고 간증하니까 그건 진짜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짜 간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일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슬람 교인 중에서 지하디스트는 성전을 하는 사람. 이슬람은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새끼들이라, 그들의 말로 사탄의 새끼들이라 그래요. 다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로도 막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에서 거기 있던 사람이 성전 지하디스트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테러리스트. 우리로 보면 테러리스트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전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가 가짜다. 예수가 가짜고 성경은 저거 이슬람에서 볼 때는 코란은 부패한 책이 아닌데 성경은 부패했다 생각하거든요. 이 썩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 영접하는 순간 가족들에게 죽어야 되고 친척들이 와서 죽일 거고 자기 사회에서 매장되고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진짜 누가 신이냐? 유대인들도 자기 하나님이 진짜라 그러고 이슬람도 자기 하나님이 진짜라 그러고 기독교도 자기 하나님 진짜라 그러는데 예수의 아버지가 진짜라 그러는데 누가 진짜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난 예수야.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성부 하나님께로 못 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당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열매로.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 딱 이런 거 보겠어요. 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미움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용서할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참 놀라운 변화죠. 이게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느냐? 예수 믿는 청년 중에 기독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단 말이에요. 기적이 엄청 많은데 현실적으로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죠. 교회는 왜 체험 못하는가? 성경은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체험도 못하고 교회에서 기적도 안 보여주고 하니까 자기가 기적을 찾던 중에 어떤 친구가 내가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을 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너 사탄만 영접하면 된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 사탄만 영접하면 된다면 내가 한번 영접하지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영접하면 지옥 가는 건데 영접하지 뭐. 그래서 사탄을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능력 준다면 내가 진짜 영접한다 하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사탄을 주인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을 딱 보면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일을 계속 하는데 이것 봐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귀신이 또 오는 거예요. 거기다 그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주면 자꾸 무당에게 매입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무당한테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제 악령의 작전이거든요. 자기한테 자꾸 찾아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짓을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뭐냐 보니까 귀신들이 계급이 있대. 악령들이 높은 악령도 있고 낮은 악령인데 자기한테 있는 악령이 더 센 악령이야. 그 저쪽에 있는 귀신을 명령을 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서로 짠다는 겁니다. 서로 짜고 나가 명령하고 너는 나가줘.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짠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구다면 귀신 나가는 게 그겁니다. 짠대요. 나가줄게. 그런데
근데 나가고 난 후에 또다시 엉뚱한 게 들어오고 또다시 파괴가 되고 집안이 망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 또 무당구다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청년이. 이것 봐라, 이거 진짜 망하는 길이네. 이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네. 기적을 행하는데 병이 났는데 이 사람이 또 1년 만에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봐라,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구나 싶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건 참 이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철저하게 하고 돌아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돌아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다른 모든 악령들의 능력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최고의 능력.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악령들이. 놀라운 사실은 자기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걸 제가 보고, 자신이 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당장 먹어야 되는데 농사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지니까 하늘에서 기적적인 음식이 내려온 거예요. 가축을 기를 수 없으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이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시니까. 옛날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은 그때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선교지에서 필요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살아가는 데서 꼭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없어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처럼 그렇게 평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다 싶으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데, 이 청년이 잘못 들어갔다가 금방 빠져나오면서 어느 기간 지나서 빠져나오면서, 이야, 정말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구나. 그 열매가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복종시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가,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적극적인 태도, 낙관적인 태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 마음이 적극적인 태도도 안 생기고 낙관적인 태도도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심했어요. 우울증이었어요. 옛날에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울증이 아닌데 다 낫죠. 그런데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성경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고민이 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도 또 짓는 것 같고, 눈을 떠도 죄고, 눈을 감아도 죄고, 걸어가도 죄고, 혼자 있어, 혼자 이게 말도 하도 고민을 말해요. 이렇게 있어도 죄고. 그럼 야, 그 목사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구나. 아니.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여인을 보고 그 탐욕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서 저는 여자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이게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죄만 자꾸 보니까, 저의 죄만 자꾸 보니까 고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죄만 보지 말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하시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면 이 적극적인 태도가 생기고 낙관적인 태도가 생기고, 이 죄를 결국은 마침내 완전히 극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낙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걸 못 봤다고. 요걸. 저와 같이 혹시 죄의식만 가지고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고통만 보니까 그랬어요. 왜 고통이냐?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늘 지금은 괜찮지만 막 배가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으니까. 거기다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천재를 만나는데 천재 교수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성적 잘 받기 쉽잖아요. 상당히 잘 받았는데도 잘 받기 쉽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압력. 거기다 애기 못 낳는 거 압력. 교회 사역의 압력. 막 자꾸 눌러대니까 그 고통만 자꾸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결혼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결 안 되는지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1년 반 지나는 동안에 15번 선을 봤다고. 15번. 제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꾸 아가씨를 보내셔서 아이고 이제 그만 만나면 좋겠네.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면 아니야, 또 아니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름이 또 은혜라는 아가씨도 왔는데 은혜까지 거절했으니,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거절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또 아파요. 거기다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배필이네, 애째르네 하고 막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 저 사람 맞죠? 그런데 맞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네. 3번 당했어요. 3번. 3사람한테 거절당하고 12사람 거절하고.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돼.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사람이 사는 거라지. 뭐 결혼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힘드냐고. 그것만 또 생각하니까 고민이야, 고민. 그래서 이제 하지 말고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누구 만나서 하면 다행이고, 안 만나서 못하면 그만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경상도 사투리로 이말무지라 그러는데, 이말무지가 뭔지 모르죠. 우연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필연이죠.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꾸 문제만 생각하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생각하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고통 문제 지금 있지만 이걸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죄가 전혀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있는데 왜 이걸 안 보냐 이거지.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 예수님을 보면 적극적이 되고, 예수님을 보면 아주 낙관적이 되는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예수님 안 바라보시면 자꾸 꺼져요. 자꾸 마음이 꺼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푹 꺼져버려요.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좋은 의미에 해결하신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가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하면 목사님 그 처세술이죠, 그 성공술이죠, 신념의 마력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여과기로 다 걸러내시면 돼요. 어떤 태도라도. 보세요. 정신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정신통일하면 돼. 선택에 집중하면 성공합니다. 이 선택에 집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뚫고 또 뚫으면 못 뚫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뚫으면 되는 거지.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거는 말이야 세속적인 거야, 저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야, 그러면서 버리지 말란 말이죠.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야 돼요. 자기 성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낮추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쪽에 이 십자가라는 여과기를 가지고 걸러내란 말이죠. 걸러내면서 세상에서 좋은 이 성공의 미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하고 일반은 측면에서는 통하는 면인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공부를 해도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사업을 해도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직장생활을 해도 30분 먼저 가서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무슨 훈련을 받아도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여과기로 걸러내서 활용하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새해 새복을 어떻게 누리실래요? 십자가 여과기 겸손과 복종으로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적극적으로. 제발 좀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시든지 교회 안에 들으시든지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적극적인 태도. 죄와 문제를 보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죄와 고통을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태도, 십자가의 태도를 본받으셔서 여러분 앞에 축복의 활주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